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그 고난주간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가 금식에 동참한다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교회에 우리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죠.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와 같은 말을 하고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목사와 같은 뜻을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45절에서 48절 말씀을 포함해서 28절부터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28절부터 45절, 4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나와 다른 뜻을 품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상이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능한 일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자기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사고 입성한 것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부러워라 하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것이죠. 무리들은 능력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만을 바라보면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맛보게 하고 때로는 병고침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 가는 이 은혜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채워주십니까?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해요.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영광이고 왜 그것이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역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한번 애통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옴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미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한 것입니다. 많은 환영이 있었지만 그들의 환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바랬던 그들에게 찾아오는 미래의 멸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어떤 애통함입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도성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를 돌아보며 바라볼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애통함입니까? 아직도 누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목자를 봅니다. 그곳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낸 다음에 기뻐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잔치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한 잃은 양을 찾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맬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한 앞에 다가올 상황 또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자신의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문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애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애통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전 척결입니다. 청결이 아니라 척결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 성전을 제사를 위한답시고 돈으로 물들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비싼 값에 각종 이 흠이 있는 재물들을 팔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그들을 청소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찾아봅시다. 46절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어떤 멀리에 있든지 1년에 3번이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 재물을 끌고 오겠죠. 소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익산으로 합시다. 이왕이면 익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중동에 있는 사람도 모현동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드릴 어린 양들, 송아지 이걸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여기서 짐승을 파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1,000원짜리 재물을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은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목이 좋은 자리. 그리고 목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돈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많은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바쳤으니까 그 돈을 때우기 위해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양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양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성전을 돈으로 물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장사치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권으로, 나의 이익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청을 하든 간구를 하든 요청을 하든 다른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께 물을지라도, 주님과 대화할지라도 우리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예배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곳, 어쩌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 처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가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너희들이 내 미래를 내다보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같은 목적지를 가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통곡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지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불쌍히 여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 감추어진 주의 은혜의 보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 날마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골방 있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골방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기뻐하며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나라 임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